기도합시다.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에는 안 될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장애인 신학과 인문학 그리고 역사 그런 걸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저 그림 무슨 그림이냐면은 시각장애인과 그런 분들이 조선시대 때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원시사회 때는 어땠을까요?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남미 브라질에 있는 신전입니다.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힘이 없고 쓸모가 없고 그리고 싸움을 못하니까 저는 신전에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원시시대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저기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술, 문학, 미술, 연극의 기초적인 기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도 미술학도나 연극이나 음악한 사람들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배우고 미학을 배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 장애아를 양육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대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라톤도 이 세상에 장애인들을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고요.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의 잔혹사를 보겠습니다. 또 넘겨주실래요? 그래요. 우리 소크라테스는 장애인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그런 금욕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저 그림은 유럽의 궁중의 어릿광대입니다. 어릿광대를 그 조만하신 분들 있죠? 그걸 요즘은 소인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그 난쟁이, 그런 분들을 총으로 쓰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건 뭔지 아세요? 동네별로 장애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10명, 20명 딱 모이면 그걸로 꼬챙이로 찔러보고, 그리고 돌멩이로 던져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태워 죽였습니다. 저기 보면 불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뒤에. 저게 바보 케이지입니다. 또 저건 폐입니다. 바보들의 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은 지중해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장애인들을 항구에서 실으는 거예요. 그래도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풍랑을 맞아서 이렇게 물에 완전히 수장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그렇게 근세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저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저 그림은 백인이 장애인이나 그런 흑인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포스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폴란드 사건을 아십니까? 그때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을 싹 죽였습니다. 왜? 자기들은 잘났다 이거예요. 잘났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독일 사람이 심판자입니까? 그래서 장애인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저 그림은 영국의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구빈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구빈원이 아닙니다. 저기는 감옥보다 더 안 됩니다. 공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는 장애인을 만나면 황제를 만나듯이 인사하라 그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렇게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고, 장자는 장애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자는 위대한 장애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장애인 복지를 누가 했냐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죠. 그럼 장애인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접근을 잘못한 거야. 쟤들은 특수한 계층이다. 그래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특수하게 살아야 된다. 또 넘겨주세요. 그래도 저렇게 2,000명, 3,000명 떼거지로 모았습니다. 떼거지로. 그런데 저기에서는 애들끼리 싸우고 똥도 집어먹고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그럼 또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1970 몇 년도에 로버트 케네디 의원하고 그 기자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국회에 보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1950년대, 60년대 저런 시설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아니, 일본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은 1990년도에 아주 섬에다가 장애인 시설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도 2,000명, 3,000명 오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미국 장애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 미국 사람들아, 우리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단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을까? 울면서 돌아갔어요. 왜 장애인들을 섬에다가 가다 놓냐?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아무리
거기 시설이 좋더라도 나는 이런 데서 안 산다. 일본이 충격을 먹었어요. 또 다음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90년대에 큰 시설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지 많습니다. 청주는 그래도 덜한 거. 우리 대전은요, 거대 공용시설들 무지 많아요. 천성원, 성세자원, 한마음. 국가에서 갈라놓으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쪽은 시온의 집, 이쪽은 온달의 집, 이쪽은 평강의 집.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나눠놓으라니까 이름만 바꿔. 이름만. 우리 넘겨주실래요? 저 그림 무슨 그림이냐면 1974년도에 미국의 장인 부모회 알리는 카드예요. 저기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우리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요즘 우리 대전에는 뭐가 유행이냐면요, 장애인 부모회가 유행이에요. 한 군데가 만들어졌다가 또 찢어져가지고 부흥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쪽 장애인 부모회, 이쪽 장애인 부모회, 햇님 장애인 부모회, 거기도 부흥했어요. 찢어지니까 부흥하더라고. 대전은 지금 그런 상황, 지금 미국의 1970년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부모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다음 또 한 번 더. 그럼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요, 장애인을 말하는 그 구체적인 그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잔질인, 몸에 질병이 조금 있다 그래서 잔질인, 그리고 폐질인, 완전히 그 몸에 질병으로 봤습니다. 질병.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시대 때 장애인 중에 벼슬한 장애인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허주 같은 사람은 척추장애인이었어요. 여이정, 차이정을 했어요. 그리고 건균 같은 사람은 무이정을 했는데, 이 건균은 귀가 안 들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도 정종이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진의 대장으로 보낼 수가 있냐? 안 됩니다. 그런 거. 임금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니들도 안 들리기는 마찬가지잖냐. 니들도 중국어 모르잖아. 이럴 때 한 번 웃어주는 거예요. 하하하. 그랬던 예가 있습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도 세종대왕이 어떤 얘기, 세종대왕 때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연은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국립오페라 단장쯤 되는 분,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왕들은 시각장애인을 악사로 썼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한 명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 먹을 걸 주고, 그런 그 조선시대에 그런 사회복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른 사람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그런 아주 좋은 복지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법으로는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국 조직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행사가 있으면 쫙 연락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 모여라! 그래서 탁 모여서 대문을 하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직업을 달라! 직업도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도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조선시대에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편견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걸 항상 억울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멀리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왜 축복받은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못 보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따 이놈 참 고집이 세다. 이거 좀 나! 안 나요. 나는 못 나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내려주시기 전에 놓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냥 여기 환도뼈를 딱 분질러 아야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저도 장애인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시면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애인들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내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해도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것은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야곱은 장애인이 됐을 때 철이 들어요. 야곱 장애인이 됐을 때 철이 들어요. 그걸 깨달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열심히 안 살을걸.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권사님 만나면 축복하고, 목사님 만나면 축복하고, 집사님 만나면 축복하고, 목사님 만나면 축복하고, 아들 만나면 축복하고, 큰아들 만나면 축복하고, 둘째 만나면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집트 갔는데 거기 파라오가 있어요. 아버지 우리 파라오에게 축복해줘. 그래 너도 일로 와라 축복해줄게. 축복해줘. 이 야곱은 장애인이 됐을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져서 아름답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래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안 축복받은 사람일까? 축복받았어요. 동생 것까지 자기가 싹 닦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그것도 젊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 받았잖아요. 부모한테 돈도 받고 땅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는데
99%다 가졌는데 1% 모자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서가 그래, 에서가. 할렐루야. 에서는 자기가 다 가지고 가놓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동생은 다 주잖아요. 삼촌한테 사기를 걸려도 주고 다 줍니다. 또 형을 만났는데 자기가 번 거 거의 다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에서가 더 많이 가졌어요? 야곱이 더 많이 가졌어요? 에서가 더 많이 가졌어요. 에서는 부모님이 재산 준 거 다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도망가서 그 외삼촌 밑에서 더럽게 일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요. 거기서도 사기당하고 외삼촌이 속여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한테 할 말 했잖아요. 외삼촌, 왜 나를 그렇게 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이 부자 되는 거 못 봤습니까? 외삼촌 처음 가질 때 100마리 있었습니까? 지금 몇 마리입니까? 수만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래, 네가 다 가져가. 외삼촌도 두 발 다 들었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안 가졌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형제지간이 많은 사람들 있으시죠? 우리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의 원망을 기억하지 마시고 99%의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야곱처럼 나누시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거죠? 예,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태어났고 또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 받은 게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받은 게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동기간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